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라고 불리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쓴 최윤식 박사와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 박사가 이제 이어서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란 것은 사람과 사회의 이 관계들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인데, 이런 깊이 있는 인문학적인 이해야말로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정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앞선 인문학이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정보와 지식은 사람과 이 사회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능력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신기술 능력입니다. 이 신기술은 어떤 기업이 특허를 내고 하는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어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다가올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는 주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오늘 다가오는 오순절을 준비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가올 부활절과 다가올 이 미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밝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라.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이 유대법에 따르면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의 유대인 남성들이 필요한데, 바로 오늘 이 120명의 제자들 안에는 유대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독특한 또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유대법에 묶일 필요 없죠. 유대법에서는 남자들만이 이 공동체의 어떤 권한과 힘과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14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런 평가를 내리죠.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더불어 함께, 여기서 이 더불어 함께라는 표현이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만장일치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견도 없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것은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요새 굉장히 TV 방송에서 핫하게 출연하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다 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보시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죠. 매주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들, 트라우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데, 이 사람들마다 말할 수 없는 이 과거의 비밀들, 상처들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 상처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과거의 부모와 그 자식으로서 이 관계 가운데 형성된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 불거진 문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최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와 서로가 막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이 가정이 분리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제 막 부모가 되었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8개월이 넘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제 아내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앞서 말했다시피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책임감 있게 길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통해서 이 최후의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의 믿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 가정 공동체가요,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요구하는 게 막 달라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이 금쪽 삼등소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요새 굉장히 그렇게 주목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다,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우리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대로 보여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다라는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아유, 잘 아시네요. 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표현은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다는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지나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날 때 특별히 묵상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셔서 이 밤에 잡히실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 너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미 이야기를 다 하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날 밤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게 되는 그 순간 그곳에 이미 배신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군사들을 다 포진해놨던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잡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에게 선고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사신 사역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미래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따라 죽음의 자리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동참했냐 동참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알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잡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잤죠. 수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바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꿈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뭘 가리킵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온통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40일 기간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주님과는 달랐어요. 승천을 앞두고 계신 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는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무슨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까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수님은 시작 때부터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뭡니까? 승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회복되느냐? 제자들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나라는요,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든 야고보와 요한이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 이렇게 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의 요청은 뭐예요? 전혀 관계없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물리칠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
예전에 과거로 따지면 영의정과 자의정에 누구 앉혀달라고요? 나 앉혀달라고. 그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앉혀달라고. 제자들, 다른 제자들 12명인데 그 중에 우리 둘 앉혀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한 자리 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난이나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요구와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완전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10장 41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들은 나머지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사람을 향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고 내가 가겠다라고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지나가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상이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부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모든 사항들,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우리 14절 말씀,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좀 말씀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바라보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다른 기도를 했던 이 동상이몽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드디어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제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재하신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기도하는 중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막 귓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승천 가운데, 이제 부재하신 이 현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이 제자들의 드린 기도, 여러분, 이들은 일시적인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힘써 기도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면서, 마치 예전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씨름했던 그 기도를 오늘 이 제자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를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둘러붙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준비하며 다가오는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 초등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뚫어내셨고, 그 기도로 죽음의 십자가마저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으로부터 이루기 원하셨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그 주님,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기도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기도로 오순절을 맞이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생애를 통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들 또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다가올 오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청년부로 시작된 진군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움츠러들었다가 이제 재개되는 이 행축이라는 것, 그리고 행축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의 날을 세울 특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준비하고 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이거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거 한 가지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내용,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오순절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뚫어내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로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가올 오순절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준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준비하라.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였다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준비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두 번째 일은요, 사도,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불현듯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번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발언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에 유다의 배신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왔노라고 알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고 고난도 받을 거고 부활도 할 거라고 다 예고 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각종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알리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기 전까지는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이요,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기도하던 중에 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지금 오순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저도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사실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이 신대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가지고 4박 5일 동안 기도원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은 싹 다 잊고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와 말씀만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4박 5일이 끝날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면 이렇게 말을 안 꺼냈겠죠. 안 주셨어요.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은혜는 주셨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 4박 5일의 진짜 마지막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앞두고 있는 그때,
읽고 스쳐 지나갔던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 그냥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제가 예레미야 말씀과 쭉 읽고 있는데 집에 버스를 타러 가는 그 기도원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로 옛적 길 가던 네가 원래 그 준비하려던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딴 길로 가지 마라라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려는 제 마음의 준비라든지 뭐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져 가던 터라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심정적으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응답으로 믿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대로 응하여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고작 이 주일학교 때 읽었던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읽기도 힘들고 말씀 듣기도 졸리고 때로는 습관처럼 그냥 끄적끄적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성경대 표지만 보다가 그냥 덮고 그냥 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스쳐 지나 읽어갔던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스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을 정말 이게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며 이제는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뽑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가장 빨리 죽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때 막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다가 죽었을 때 새로운 사도를 뽑았는데 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죽었는 이 빈자리는 채우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채웠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로 생긴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돈 30에 팔았죠. 사도의 직분을 판 거죠. 예수님을 판 거죠.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생긴 직분의 결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서 다시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원래 원 디자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죽은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죽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내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순교자들의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유다의 결혼을 채우기 위한 이 제비뽑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12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공동체의 숫자도 120명이죠. 12 곱하기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유다를 대신해 이제 사도를 뽑으면서 이제는 11명의 사도가 12명의 사도로 완성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과거 구약시대의 12지파 이스라엘 염두에 두고 부르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명의 사도, 제자들을 선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가실 그 미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상징하는 12사도를 세우고 염두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반드시 채워져야 됐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 누가 그 앞에서 경배하냐면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왜 24장로입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가 합쳐서 신구약의 이 12명의 지파와 12의 사도, 신구약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새 하나님 나라, 미래를 꿈꾸며 그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다로 생긴 결혼을 선출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미래를 선출하고 출범하기 위한 이 자리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을 선출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스도라 이름을 가진 바사바였고 요셉이었고, 또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선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요셉파, 마띠아파 나눠줘가지고 막 서로 싸울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 12번째 사도가 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가 12명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다가올 오순절, 다가올 성령 강림, 다가올 새 시대, 새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다가올 오순절을 준비하며 약속하실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도를 선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사도 선출, 결국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채워야 되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주제로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고난을 지나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 오순절,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군식과 행축과 우리에게 주실 이 영혼 구원의 사역들, 은혜의 시간들,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